오후 예배 때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주 전에 어떤 한 젊은 여자 가수가 별 큰 이유 없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하여 추모하고 장례식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와 친했던 한 다른 남자 가수가 자신의 SNS에 그에 대해서 글을 남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름 같던 봄날 사이로 세상이 너와 함께 울더라. 슬픔보다 한참 더 거대한 감정이라 외련한 눈물이 나지 않더라. 생략하고 끝에 거기 가선 아프지 마라. 거기에선 애쓰지 마라. 너가 가장 기분 좋을 때 감사함 가득했던 그 미소만 꼭 머금고 살아라. 난 이렇게 돌로 살다가 철저하게 하던 대로 살다가 거기 가면 그때 널 다시 만나 울련다. 이렇게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일반적인 애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요약한다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누명을 쓰고 거짓 증인들의 손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까지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공식적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절 보시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때 일어났던, 그날 이후에 일어났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박해였습니다. 그날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다라는 게 메가스인데, 여러분 잘 아는 메가라는 말 많이 쓰죠. 메가톤급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메가가 100만 배예요. 100만 배. 그러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소수의 사람에 의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온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순교를 계기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 옛날에 그 사울, 청년일 때 사울은 오히려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계기가 됩니다. 교회를 이제 더 공식적으로 내가 핍박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 하면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멸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디스트로이고 헬라어로는 리마이노마인데,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멧돼지가 한 마리 농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밭을 다 망쳐놓는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상황,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있던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찾아가서 잡아서 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신이 청년 때 했던 이 박해를 부끄러워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말하기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죄인이었다. 심지어 제일 나쁜 사람, 괴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가장 심하게 활동을 했던 것이죠. 폭행자, 박해자, 비방자로서 사도 바울이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메가톤급 박해, 그러한 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스데반의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이 활발히 활동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났던 일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남아 있었냐고요? 1절을 보십시오. 그 박해가 있었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누가 남았어요? 사도들이 남은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다 흩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박해가 있는데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니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도 옛날에 그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할 때도 교회를 버리지 않고 지키는 그 목사님들이 대단한 순교의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에 남아 있었던 정말 이러한 결연한 모습,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4절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모여 기도했고 기도하다 보니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게 몇 절이라고요?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도 있어요. 8절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 다음을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잘 지켰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요점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 이해했다면 이 핍박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그들이 분별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들은 말씀이 있다고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머물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나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3인조 교회로 모이고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흩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흩어져서 번식하고 그리고 3인조 교회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엔 분열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3인조 교회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눌러 앉아 계시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예. 편안하고 좋은 것을 찾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매일매일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러시는가? 나보고 가라 그러는가? 흩어지라고 하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 번째 반응입니다.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게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 죽었으면 장사 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박해 상황이에요. 예.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나타내면 내가 스데반하고 같은 동료입니다 하면 잡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냐면 스데반을 장사를 치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도 좋소 할 정도로 담대한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관습에는요, 이렇게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은 이렇게 장례 치러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죽었기 때문에 장례 치러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크게 슬퍼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슬퍼했는 것은 가슴을 치고 슬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곡하면 안 되는데 크게 슬퍼하며, 앞에서 했던 큰 박해하고 똑같은 단어에 크게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스데반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스데반 동료예요. 이렇게 알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자기도 잡아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이들은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까지였습니다. 경건하다라는 표현이 또 어디에서 쓰여지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에게도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라서 경건한 고넬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뜻까지는 아직 분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체면과 인간성을 위하여 우리 행동하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보시죠. 스데반이 죽고 일어난 네 번째 반응은 1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사도들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참된 신앙은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핍박을 하면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핍박받아서 도망친 그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패배해서 도망친 사람들, 흩어지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디아스포라의 단어입니다. 디아스페이로. 근데 이 흩어지는 게 자기가 흩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 디아스페이로는 제일 처음에 어떤 뜻을 가지고 사용되어지냐면 밭에 씨를 뿌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 씨를 뿌리면 씨가 어떻게 됩니까? 막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니까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이들은 막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은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래서 이들이 복음적인, 신앙적인, 성경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지기만 했으면 그냥 폐잔병처럼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면 피난 간 거잖아요. 여러분, 피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옷까지 하나 가지고 또 뭐 미숫가루 만들어 가지고 먹을 거 조금 싸가지고 막 급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옷도 없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집도 없고 직장도 없어요. 근데 가서 뭐 하느냐? 복음이 있었는 거예요. 내게 남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복음 가지고 그냥 전했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유대 땅에서, 심지어 자기들이 평소에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지금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온 유대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마리아에까지 넘어갑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스데반과 함께 7명으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구제 사역을 위하여 뽑힌 사람이었고,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만 외국인들하고 피가 섞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혼혈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걔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다라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 욕할 때 야, 이 사마리아인아, 야, 이 귀신 들린 사람아, 이렇게 욕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빌립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합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잘 받아들이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중풍병이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었을 때 일어났던 그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눈물을 그치고 아파하던 사람이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귀신은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은 참 힘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결론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는 8장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더라. 근데 큰 박해가 있었는데 이 본문이 끝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악한 일이 일어나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은 역전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란 분이 계셔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셨던 분인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고 인용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양 사기를 당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이분이 사모님이니까 교회를 하거든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하는데, 서울의 종로 5가에서 중계동으로 이제 교회 건물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알아보러 가서 사모님과 목사님과 교인들이 건물과 이 중개인이 함께 만나서 이 건물 좋구나라고 해서 함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분양 책임자는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렇게 되니까 돈을 안 냈다 이렇게 되고, 심지어 추징금, 양도세 추징금 7,800만 원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세무서에서는 이런 게 날라오고 자기들은 사기당하고 해서 사모님이 이 3억 사기를 당해서 교회를 세울 수 없게 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 교회는 누가 세우냐? 주님이 세우시죠. 아닌데 네가 세우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 돈 없다고 못 세운다고 하는데, 교회가 주님이 세운다면 돈이 없어서 세우지 않겠냐고 주님이 그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분양 사기를 당하고 또 7,800만 원 세금을 물어야 되니까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법정 다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누구를 변호사 세운 거 다 아시겠지만 기본 몇백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이 변호사 사무실 앞에 가서 서성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좋을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보고 2시간째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이런 사기를 당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얘기해 주는 길을, 이 일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척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일은 승리할 겁니다. 이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변호사가 누가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가장 큰 권세자가 내 편입니다. 그게 누군데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믿던 분이에요. 이 변호사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해줄게요. 공짜로 해줄게요. 해서 사건을 맡았어요. 근데 사건이 1년, 2년 만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또 신기하게도 다른 데로 발령이 났어요. 부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판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판사로 가면서 내가 이 사건 해결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사모님한테 들은 복음, 예수님 믿는 거는 계속 믿겠습니다. 부산 가서도 신앙생활 계속 하겠습니다 하면서 후배한테 이 사건을 연결시켜 줍니다. 변호사. 4년 동안 사건이 계속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해결됐느냐, 부산 갔던 변호사 출신 판사님이 서울로 다시 오시면서 이 사건의 판사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판결도 승리 이렇게 판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변호사로 붙여줬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판사로 붙여주셔가지고 이 사건을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끝나지 않고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그러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